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거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때가 참 좋지요. 한국에서 추석을 다 보냈는데 때가 아주 좋아요.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봄에 새싹이 올라오더니 여름에 무성하게 이렇게 나무잎들이 뻗어가더니 이제 어느새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시카고 잘 다녀오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이 너무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이 나무잎들이 뚝뚝 하나하나 떨어져 갑니다. 우리 파킹장에도 나무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내 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일리노이의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게 철학 교수로 휴 모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부터 철학을 공부하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7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책을 읽어보니까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세계에서 유명한 사상가들, 저술가들,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의 목적, 사는 생명의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250명 정도가 대답을 써 보냈습니다. 그 대답을 써 보낸 것을 다 정리를 해서 펴낸 책이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 우리 세기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 저술가들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하고 1988년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특별히 독일에 있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모르겠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래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T.S. 엘리엇, 황무지를 써서 유명한 T.S. 엘리엇,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은 얘기했어요. 사람이 평생 찾아도 아직 못 찾고 있는데 내가 몇 줄로 어떻게 그걸 표시할 수가 없다. 아직 그런 단계에 못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츄르크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 네가 정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희극 배우, 코미디언 프렛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긴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끝에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그 복도를 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종합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인생의 목적? 네가 생각하는 대로야. 인생의 목적?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모헷 교수에게 당신이 알면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 당시 20세기에 가장 알려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티벳의 유명한 지도자요, 라마 불교의 창시자인 달레라마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Pursuit of happiness. 영화도 있었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욕정,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얼마 못 가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다. 사람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서요? 인생의 목적은 깨닫는 것이다. 그게 해탈이요, 각자가 되는 것이다. 뭘 깨닫는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할아버지 생신 맞이해서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자기가 아이패드를 쓰고 하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할아버지에게 아이패드를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열고는 참 좋구나. 딸이, 손녀가 물어, 할아버지 선물 잘 받았어요? 좋구나. 나중에 이제 딸이 할아버지 집을 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패드 말입니다. 네모 반듯하고 반듯하니까 그거를 놓고는 칼을 들고 채소를 썰고 있는 도마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씻으려고 해서 워싱머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인생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생명을 주셨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 잘 알지요. 2002년도에 왜 내가 살고 있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5년 만에, 2007년까지 5년 만에 3천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3천만 권. 뉴욕타임즈에서 90주 이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찾고 있는 것이 내가 왜 살고 있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물어볼 질문이에요. 어린애부터 시작해 어른까지 모두가 다 역사상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릭 워렌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찾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도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신 목적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의 기도신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하려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내가 이걸 먹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최대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폭도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아침이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한 내용 1절부터 8절까지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하, 왜 사는지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생명의 목적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왜 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 우리말로 글자가 두 개입니다. 생과 명입니다. 생은 뭡니까? 삶이란 말이에요. 명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에 그것을 명령으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일은, 아버지께 내가 명령한 것, 아버지께 내게 주신 사명, 내 삶의 사명, 내 생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43장 7절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생명이 뻗어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생명을 막는 게 참 많습니다. 자라지 못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쳐내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말에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씨야라. 문자 쓰는 거죠. 우리 신체 모든 것, 털부터 피부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감히 해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앞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강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생명 보신 분이 계셔요? 생명 보셨어요? 생명 보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생명이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 속에서 얼마 동안? 우리처럼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태 속에서 영양을 먹고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니까 그때 세상에 태어난 생명인데, 그때 우리가 아하, 태어났구나, 아하, 생명으로 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 태어나기 전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머니 태 속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서도 끝나는 겁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영양을 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 생명이란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생명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생명을 뻗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의 삶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은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되기 전에 그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고 그 집을 갔는데 7 아들은 다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했는데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 들녘에 양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을 섬겼는데도 다윗이 잘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댕겼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니까 세상에서 갈데없는 자,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도 따라가면 한 600명이 따라났습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댕기니, 여러분, 쫓겨댕기니, 광야로 숲속에 쫓겨댕기니 어떻게 뭘 먹어야 돼요? 근데 한 번은 덜 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장이 있는데, 목장이 있는데 거기 주인이 양털을 깎고 추선하러 온 거예요. 좋은 때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부자니까 가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얻어오너라. 그래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우리를 보내서 좀 먹을 것 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놈이야? 아니, 요새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닌다는 종이 있다던데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놈에게 왜 내가 내 귀한 걸 줘야 돼? 안 줘. 아주 박대하고 쫓아보낸 거예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광야에 살면서 나발의 양떼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도둑이 오거나 짐승을 우리가 다 울타리처럼 막아줬는데 그 공을 모르고 저래? 얘들아, 내일 아침까지는 다윗 집, 이 나발 집에 남자는 다 싹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남자들 데리고 그 집을 습격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큰일 났구나. 다 죽게 됐구나. 그래서 낙타에다가 나귀에다가 먹을 것 과일 다 싣고 물을 싣고는 포도주를 싣고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윗을 만나니까 서슬이 파랗게 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크신 분이여 용서하옵소서. 잘 모르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시여,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당신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싸개 속에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싸개를 둘러싸고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당신이 억울하다고 복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다윗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를 보내서 내 길을 막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용서하고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요, 다윗 왕 때의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확장된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명을 누려요?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명령. 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길이 뭐냐, 사명이 뭐냐, 명령이 뭐냐? 나와 함께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했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로부터 받았으면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생명은 뭐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오늘 밤을 지나면 내일 아침은 십자가의 처형이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셔요. 가장 비참한 사형 제도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부모로서 생각하고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가 뭘 원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딸을 볼 때, 아빠가 아들을 볼 때, 나 닮았구나. 또 사는 것도 나 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릴 때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고 엄마, 아빠 생각 우승해보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요, 평생 아이들에게 희생을 합니다. 학비 대주지, 결혼시켜주지, 집 도와주지, 평생 희생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무릎에서 아빠 무릎에서 재롱 떨면서 베푼 그 모든 빚을 그때 갚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준 걸 어릴 때 거를 평생 갚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 피하여 가지 않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닦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정복했습니다. 죄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브루슬리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때 쿵푸, 무술의 영웅입니다. 영화도 많이 나. 그런 홍콩 사람인데, 홍콩 계통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영화 배우도 되고 영화 제작됐습니다. 얼마나 무술 쿵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고 세계적인 영웅이 되니까 무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 한번 어떤 무술하는 도장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브루슬리 선생, 내가 당신 참 존경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 지식 내가 좀 배우고 싶어요. 내게 좀 모든 것을 좀 가르쳐 주실래요? 얘기했더니 브루슬리가 물이 가득 담긴 컵을 2개를 가져왔어요. 물을 갖다 가져와서는 여보게, 이 컵은 물이 가득 담겼는데 이 컵은 내가 가진 지식, 내 기술이 다 담겨 있어. 이 컵은 네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과 기술이 다 담겨 있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부어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먼저 네 컵을 완전히 비워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적인 방법,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비워라.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내가 완전히 나를 비워라. 주님께서 자기를 비운 것처럼 우리도 비워라. 그리고 내가 주는 목적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인정할 수 있겠나? 따라갈 수 있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꽤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에베소 5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을 닮아가거라. 어떻게? 내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릇을 모셔들 때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생명의 주인 그분을 인정하고 받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고 전파를 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내가 은혜 베푼 것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말씀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라 이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나누어서 준 거예요. 이게 생명이 할 일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6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종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월절을 너는 대대로 지켜나가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유대인 남자하고 우리 장로교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원해서. 그래서 결혼 예비교육을 하면서 제가 만나서 물었어요. 두 사람에게. 아니,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너는 장로교인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나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 얘기가 그래요. 남자 얘기가. 나는 정통 유대인은 못 됩니다. 좀 개혁이 된 사람이라 나는 다른 거 요청하지 않고 그저 6월절 절기 지키는 절기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기독교에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 같이 지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어떠냐? 부인도 나도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그렇게 엄청나게 지킵니다. 6월절 지키면서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 없고 먹을 거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일어나는 이유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지키면요 힘 빠져있던 것들이 실망했던 것들이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를 인도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팍팍 일어서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이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는데 자음이 넉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니까 야훼라고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이름도 안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안 부르고 그 글자가 나오면은 이들은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하고 나의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모음을 글자에 붙여서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할 적에 하나님이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오면은 사람의 정신이나 돌 맞아 죽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힘든 거예요. 왜? 죄인들이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친근하고 가깝고 품어주는 사랑의 아버지, 버려진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갈 곳 없는 자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아버지,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했다.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태초의 말씀 그 로고스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준, 내 삶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준 그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막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아버지셔요. 사랑을 베풀으신 아버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어제 두 분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간증해서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12살 때입니다. 그 전에 6살 때 받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이 되게 나를 이끌어준 것이 12살 되기 전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다. 이거 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나를 따라서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그거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전도 축제 주관하신 분들 참가하면서 아주 흠잡을 것 없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모든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친구들, 가족들, 이웃 사람들 초청을 해서 21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21명? 우주 전체가 21개 있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분들이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그들 스스로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뭐냐? 내게 생명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어디로 가든지 내 복음을, 내가 준 말씀을 나누어라, 전파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요, 생명 혼자 살지 못합니다.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내려가 밑에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온 지체가 함께 어울리는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주님을 보여주지만 몸은 그리스도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후원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동원해서 이거를 고쳐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것을 싸매주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는 함께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초대교회 보십시오.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전부 함께 자라난 거예요. 이것이 함께 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총으로 쏴 죽이는 거, 그것만 살인 생각하죠? 이번에 시대 페카드라는 사람이 58명이나 죽이고 500명이나 부상을 입혔는데 그것만 살인이죠?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노하나 화를 내느냐? 네가 욕을 하느냐? 네가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느냐? 그거 전부 사람 죽이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필요를 채워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낙엽이 뚝뚝 떨어져요. 좋던 시대 다 지나 뚝뚝 떨어져요. 어디로 갑니까? 바람 불려 날아가네. 나도 그렇게 되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다 이루었다. 뭡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받았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산에게 나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이 확실합니다. 생명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생명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모든 시험과 고난에 같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해서 내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나와 같이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게 할 거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장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갈 곳은 확실한, 이를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이 확실하면은, 목적이 뚜렷하면은 길이 좀 돌아가도 가는 거예요. 길이 험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있을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다 내가 거둘 것이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이루는 그런 생애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마크 트웨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두 날이 뭐겠어요? 그가 얘기했습니다. 첫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다. 둘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그 날이다. 여러분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있지? 내가 왜 있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날이 가장 귀한 날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갈 길은 밝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생명을
뻗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뻗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생명을 누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슴이 벅찬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서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 헤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 우리 목적을 확실히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강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계획, 내 목적을 다 세워나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가슴을 비우고 주님으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정하신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슴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가슴 속에 깊이 모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옵소서. 내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잠깐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비웁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목적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직업이 어떤 거든지 간에, 아버지 어디서나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공동체로서 귀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